천수경 16번째 시간 백급적집죄 일념돈탕진. 백급적집죄 일념돈탕진. 여화분고초 멸진무유여. 백급 동안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듯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무자성 종심기 심약멸시 죄영망. 죄망신멸 양구공 시적명이 진참해.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졌어.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참회라네. 백급적집죄 일념돈탕진. 여화분고초 멸진무유여. 백급을 두고 쌓은 죄업을 한 생각에 모두 없애버린다. 마른 풀을 불태우듯 남김없이 없애지이다 라는 뜻입니다. 즉 애착과 분노와 멍청하고 어리버리하려는 고질적인 탐진체의 습성을 뿌리 뽑으라는 가르침입니다. 고질적인 습성이라고 했지만 원래부터 있어왔던 것이 아니라 나쁜 습관을 통해 쌓여온 것이므로 좋은 습관으로 돌이키면 얼마든지 없앨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질적인 습성을 뿌리 뽑으신 부처님 당시의 아란들의 삶을 보면 아주 오랜 옛날부터 쌓아온 악업을 이번 생에서 뿌리 뽑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일념돈탕진을 한순간에 모든 죄업을 버릴 수 있다는 의미로만 새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100급 동안 지은 죄업을 100만급 동안의 보시와 자비행으로 갚아나가겠다는 마음을 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1000만급 그 이상이 걸려도 좋다는 마음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사를 두려워해야 하지만 역설적으로 생사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급적집죄를 일념이 없애겠다는 용기와 서원도 중요하고 그 이해도 물론 필요하지만 지옥문을 열고 내가 가겠다는 보살의 대비 원력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큰 은혜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부모님께 내가 이 생에서 행한 잘못됨이 있다고 합시다. 나의 잘못을 그의 모든 부모님들은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잘못을 묻거나 갚으라고 하시지 않겠지요. 백급적집죄도 그와 같은 관점에 놓고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의 윤회관으로 보자면 중생 중에 나의 부모 형제가 아니었던 중생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처자와 권속이 아니었던 관계가 거의 없었고 그러면서도 원수와 미움의 관계가 아니었던 관계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업이 있는데 그 죄업이 자신과 아무런 상관없는 타인에게 지은 죄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이해는 참회나 업의 소멸을 향한 사유나 이해를 어렵게 하고 형식적으로 만듭니다. 내가 참회해야 하고 갚아야 할 빚은 타인에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타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그들은 과거생 어느 때는 모두 나와 아주 밀접한 혈연이나 지인들이었겠죠. 이 세상 모두가 결국에는 그렇게 얽히고 얽힌 관계들이었다는데 생각이 미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100급 동안 지어온 악업입니다. 일념돈탕진에서 무엇하겠습니까? 얽히고 얽히라는 뜻이 아니고 죄의식에 계속 사로잡혀 있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와 같은 가까운 존재들에게 저지른 죄업임을 통찰해서 내가 백만급 동안의 자비행과 보살행으로 갚아나가겠다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죄무자성 종심기 심약멸시 죄영망 죄망신멸양구공 시정명이 진참해. 죄의 자성은 본래 없고 그 마음이 사라지면 마음에서 일어난 죄업 또한 없어집니다. 죄와 생각 흔적 없이 모두가 공하여야 이것을 이름하여 진짜 참회라고 하나이다 입니다. 죄무자성 종심기, 즉 죄의 자성이 본래 공하다는 해석에 지나치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특히 제가불자들은 세상의 평화와 안락을 위한 갖가지 자비행과 보시행을 담당해야 할 보살들입니다. 그러므로 공에 대한 지나친 천착은 제가보살의 활동력을 가로막는 장애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삼법인과 12연계에 대한 철저한 사유와 이해력으로도 공에 대한 이해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500년 이상 이루어진 불교 사상이며 철학입니다. 그것을 짧은 우리의 삶 동안에 모두 섭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에서 공을 모르고 불교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만 그 공을 이해하기 위해 대승의 논설을 섭렵하고 대승불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헤매는 것도 지나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열반을 뒤로 미루면서 중생기에서 자비행과 보시행을 하겠다는 것이 대승보살의 서원이며 원력인데 너무 공공거리는 경향이 있지 않나 염려가 되는 면도 있습니다. 거기에 불교를 지나치게 어렵게 만든 원인에도 공에 대한 형이상학적 논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교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만 되어 있으면 불교는 어려울 수가 없다고 봅니다. 행동함과 그 행동함이 자연스러워지는데 시간은 걸리지만 이해의 어려움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공에 대한 지나친 형이상학적 논란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부 학자나 소위 말하는 불교 엘리트 집단만이 향유할 수 있는 무엇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공을 이해하려면 무엇보다 삼법인과 영지법에 대해 오랜 시간을 숙고하고 연구하고 살펴보셔야 합니다. 즉, 공을 이해한다고 공에 관계된 서적과 논수로 뛰어들지 말고 기본적이라고 하는 삼법인과 영지법에 대해 공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고 항상하는 것이 없으므로 괴로움이며 따라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재행무상, 일체계고, 제법무아의 삼법인의 가르침을 영지법에 입각하여 잘 명상하고 나의 삶에 적용하면 실체가 없이 비어있다는 공의 진리를 체득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참해지는 옴 살바 모짜모지 사다야 사바하. 참해지는 옴 살바 모짜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은 전에 설명드렸고 살바는 일체라는 뜻이며 모짜는 붓다의 표기입니다. 모지사다는 보리살타, 즉 보살의 뜻이고 야는 뭐뭐에게라는 뜻입니다. 사바는 원만 성체의 종결음이고요. 해석하면 일체의 불보살님에게 귀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참해진언이든 축원진언이든 신묘장구 대다란이든 그의 모든 진언의 의미가 일체의 불보살님께 귀합니다. 이 한 문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체의 불보살님께 귀합니다라는 의미에 대해 자주 새기고 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일체의 행복과 안락과 평안이 이 일체의 불보살님께 귀합니다라는 한 문장에 있다는 것이 예로부터의 불교의 비밀이자 가르침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